제가 어릴 때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가난해서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고 이웃 나라인 그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를 말을 맞으면서 그리고 21세기로 들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인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한국의 교회들도 그에 편승해서 승승장구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는 역사를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 학자들이 10대 세계 교회를 뽑을 때에 늘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 10대 교회들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위상을 과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국 교회는 그동안 오늘 본문에 있었던 바로가 꿈을 꾸었던 7년 풍년 기간과 같은 그런 기간을 보낸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민을 떠나기 전에 기도원을 여러 군데를 다녀본 적이 있어요. 수려하고 나무가 많이 우거진 골짜기들마다 기도원이 서 있고 그 기도원들에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아침 저녁으로 밤에까지도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은 금요일 저녁이면 금요 철야 기도회를 가지면서 철야 기도회 장소에 가득가득 채워서 교회는 기도 소리가 진동하던 때도 있었어요. 유년주일학교 그리고 학생부 교회들마다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넘쳐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개설을 하면 클래스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여 강사들은 숫자 제한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참 그럴 때는 우리 한국 교회가 호황기를 누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21세기로 들어가면서 언제부터인가 그런 희망의 언어들이 한국 교계나 교회들에서 사라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 땅에는 무엇이든지 영원히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장기가 있으면은 침체기가 있고 시간이 되면은 쇠퇴기를 맞이하는 것이 세상의 역사의 굴레인 것이에요. 교회들도 처음에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교회들마다 개척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렇게 자라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성장기가 멈추면서 뒤이어서 침체기를 맞게 되고 그리고 쇠퇴기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많은 교회들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50년이 넘게 100년이 넘게 존재하는 교회는 그렇게 역사에 많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은 풍년기가 지나고 이제는 바로가 꿈을 꾼 그 흉년기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런 대책과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흉년기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년기라는 것은 지금 바로의 꿈의 해석에 나타난 흉년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기간이 흉년기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44주년을 맞이했어요. 44주년. DFW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먼저 생긴 교회이고 이 테런 카운티에서는 가장 먼저 생긴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쁜 축하의 날을 맞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가슴 답답함이 있음을 여러분께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후에 풍년기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풍년기 때 풍부했던 그 모든 것들을 흉년기가 들어가니까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망하리니 will be destroyed. will be destroyed. 이전에 7년 동안의 엄청난 풍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닥친 기근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버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 역사로 보게 되면 이 말은 교회들이 엄청난 부흥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찾아오는 침체기,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게 될 쇠퇴의 길을 잘 준비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교회도 망해버릴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언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의 기간을 주고 그리고 또 흉년의 기간을 알게 해주신,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지금 너희가 풍년의 기간을 지나고 있느냐, 아니면은 풍년기를 지나서 침체기로 가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너희들에게 앞에 흉년기가 올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그 흉년기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서 살아남을 준비를 너희들이 해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사회학자들이, 교육학자들이, 그리고 자연학자들이, 그리고 종교계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 앞에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영적인 죽음, 영적인 이 죽음의 폭풍우가 우리 앞에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예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의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대처법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잘 준비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늘 위험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잘 우리가 살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의 기간을, 어려움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어른들만 이해를 하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카툰을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카툰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let's attention, we will have a movie. Behold, in my dream I stood on the bank of the river. Suddenly 7 cows came up out of the river, fine looking and fat, and they fed in the meadow. Then behold, 7 other cows came up after them, poor and very ugly and gaunt, such ugliness as I have never seen in all the land of Egypt. And the gaunt and ugly cows ate up the first 7, the fat cows. Also I saw in my dream, and suddenly 7 heads came up on one stalk, full and good. Then behold, 7 heads withered, thin and blighted by the east wind, sprang up after them. And the thin heads devoured the 7 good heads. The dreams of Pharaoh are one. The 7 good cows are 7 years, and the 7 good heads are 7 years, and the 7 thin and ugly cows which came up after them are 7 years, and the 7 empty heads blighted by the east wind are 7 years of famine. God has shown Pharaoh what he is about to do. Indeed, 7 years of great plenty will come throughout all the land of Egypt, but after them 7 years of famine will arise, and all the plenty will be forgotten. Egypt will starve. I am sorry, Pharaoh, but unless you plan ahead and save crops from the years of plenty, Egypt will not survive. 자, 오늘 말씀에서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을 받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바로의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있고 난 다음에 7년의 엄청난 흉년이 닥치겠는데, 이 흉년을 미리 알고 그것을 잘 대처하고 준비를 해 나가면은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고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대처 방법이라는 게 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거예요. 7년 풍년 때 5분의 1씩 식량을 비축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5분의 1씩 식량을 비축을 하라. 그래서 그것을 창고에 가득 넣어두어서 엄청난 양을 비축해 두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니까 그 비축해 두었던 창고의 문을 열어서 백성들이 헐벗게 될 때 백성들을 불러서 나누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사러 올 때 백성들이 돈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근데 돈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의 가축을 가지고 와서 곡식으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축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땅 문서를 가지고 와서 곡식과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애굽은 부유한 나라가 돼갑니다. 이제 토지 문서까지 다 갖다 바쳤는데도 곡식이 모자라게 되니까 어떤 전략을 내리는가? 이제는 사람들을 모두 바로 왕의 소유가 되게끔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이집트의 제국이 바로의 수중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물질도, 땅도, 돈도, 모든 것이 바로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바로가 경영하는, 정치하는 애굽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위기를 잘 대처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 위기가 끝나게 될 때에 더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가 오게 되면 마음 가운데 먼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잘 준비하고 대처하게 되면 위기가 끝난 다음에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 바로는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왕이 꿈을 꾸었을 때 먼저 애굽의 술사들과 애굽의 지혜 있는 현인들을 다 불러서 자기 꿈 이야기를 하고 해석해 주기를 기대를 하였지만 아무도 바로의 마음에 썩 드는 해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해석도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찾던 가운데 결국은 누구를 찾아내게 됩니까? 요셉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어떻게 찾아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요셉을 찾도록 미리 요셉에 있는 위치를 잘 준비를 해 두신 거예요. 바로 왕 곁에 누가 있게 만들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 있게 했고, 그 술 맡은 관원은 딱 2년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가 아주 범상치 않은 꿈을 꿨을 때 해석을 하지 못해 고민하던 차에 요셉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너무나 정확하게 자기의 꿈 얘기를 해주었고, 그 꿈 결과대로 자기가 다시 왕의 총애를 받고 복권이 된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2년 전에 이러이러한 사람 요셉을 만났는데 그가 꿈을 해몽하는데 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 요셉을 당장 불러들였겠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이 옛날에 잊어버렸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문제를 풀어주실 때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해결책도 늘 예비해 두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때로는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니면 세상이 힘들어지고 정말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게 될 때, 그때에 우리 환경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짓말이 나돌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루머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짜 말들이 난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말들을 만들어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숱하게 만들어내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역사를 주관할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역사를 주관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의 예측은 해결할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하는 것,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현재도 앞으로 미래도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고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수록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그 뜻에 따라 우리의 행동 지거지를 갖게 되면은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권한과 행정 능력을 맡기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학문에 능통하고 명철하며 지혜로운 한 사람을 택하여서 왕이여 왕의 고민거리를 그에게 맡기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아니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요셉 당신보다 더한 사람이 이 나라에 어디 있겠는가라고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만큼 지혜롭고 당신만큼 명철한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요셉을 불러서 가버너로 삼고는 요셉에게 특권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0절에서 4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왕이 요셉에게 무엇을 맡겼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모든 책임과 업무를, 그리고 자기 백성을 다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겼다는 증거로 자기 왕의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는 거예요. 그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내가 앉아있는 이 보좌, 왕좌 하나밖에 너보다 나은 게 없으니 너는 마음 놓고 이 나라를 다 치리하라고 실제적인 행정 권한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좀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의 꿈을 좀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이 꿈의 배경은 나일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어떤 것인가? 나일강은 애굽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젖줄이고 힘의 원천. 애굽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묻게 되면은 나일에서 나옵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로 애굽의 힘은 나일강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일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바로 왕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나일강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일강은 항상 물이 풍부하게 흘러가야만 왕이 힘을 가지고 나라를 정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일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나일강이 꿈에 보이면서 그 나일강이 바짝 말라가 그 밑바닥이 보일 정도로 나일강이 마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흉년이 몰려오게 되는데 나라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가 생각을 할 때 내가 이 문제, 나일강이 말라버리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속수무책이란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자, 이럴 때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왕좌 이외에는 내가 당신보다 더 높은 게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나는 무력한 사람이다. 당신이 지혜로우니까 당신이 이 나라를 치리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가 선택한 최고의 지혜였고 바로가 선택한 최대의 대비책은 바로 요셉을 발탁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언가 배울 점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리고 44년을 맞은 우리 교회도 이 바로처럼 무언가를 택해야 되는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맡길 요셉, 그는 누구이고, 그리고 그 요셉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요셉은 어디에 지금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의 메시아가 절대로 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7년 흉년이 다가올 때 그 대책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 그분은 누굴까 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굴까? 우리에게 요셉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일반 성도들이 읽을 때는 요셉은 그냥 실존하는 인물, 거기에 더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요셉은 실존 인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였습니다. 왕으로부터 왕의 인장을 받아 왕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왕의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면서 바로가 요셉을 일컬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까지 호칭을 해주는,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처럼 오늘날 교회를, 아니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앞으로 다가오게 될 7년 흉년으로부터 구해줄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이면서 왕이면서 제사장인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의 두려움과 어려움, 우리가 겪을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되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애굽이 겪은 그 7년 흉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무언가를, 미래를, 어려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을 수도 있고, 곡식을 비축을 해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세를 받아서 우리의 재정을 풍부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필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왕처럼 철저하게 나라의 앞일을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에게 맡기는 것, 아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오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짊어질 힘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명철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위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여기가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 대비책, 준비가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이 예고하고 오는 것일 경우는 모르겠지만, 예고치 않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될 때,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인생에 아직 살아가 보지 않은 앞날이, 미래가 앞에 눈에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려운 흉년이 여러분 앞에 예고된다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분을 꼭 붙들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아남게 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더 꼭 붙드시기를 바라요. 더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고, 그렇게 쫓아가노라면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침체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쇠퇴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길을, 하나님의 해결책을 만들어 주실 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맞아 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나 미래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의 인생에 풍년이 들 때나 너의 인생에 아니면 흉년이 들 때가 올 때에도 너는 범사에 그분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창립기념 지금 44주년을 맞은 지금부터 앞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을 짧은 시간에 매듭을 짓지 못할 것 같아요. 1부 예배 때는 그 다음의 내용을 내가 좀 해드렸는데, 그래서 한번 다음 설교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우리 교회 나아갈 길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함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